7월 9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감사, 경배,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와 싸우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기도 응답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농장이 키부츠입니다. 공동체로 키부츠인데 그 키부츠의 농사 비법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키부츠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 성경 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봉독했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강수량이 1년에 약 200m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1500m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더 많겠지요. 농사 짓기에 불가능한 큰 땅이지요. 200mm밖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땅은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년에 그 수출하는 그 농산물이 250억 달러 정도.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렇게 그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강우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바로 그 물을 관계 농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로를 통해서 갈릴리 그 바다,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을 이제 관계 농업으로 해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무려 그 수로의 그 길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30km라 그러지 않습니까? 약 400여 km를 그 물을 끌어들여서 그 관계 농업을 통해서 사막에 이렇게 물이 흐르게 했다 하는 거지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 일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삶의 현장에 도전하고 피와 땀과 정성을 쏟아서 그 척박한 땅에 이렇게 농산물을 수출하는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억 불 정도를 농산물을 매년 수출한다, 수입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땅에서는 오히려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은 오히려 그런 척박한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서 그래 우리가 가데스 바디아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요. 12지파의 대표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각 지파에서 두령들이 나와가지고 대표들이 나와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그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또한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자. 주께서 기뻐하시면 능히 취하리라.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약속을 믿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그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민수기 14장 28절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이처럼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래서 장차 들짐승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짐승들도 마시게 하시고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뭐랍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주여 정도 그 찬송가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나 주 앞에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일을 행하신다. 그걸 믿고 우리가 주를 이렇게 힘있게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그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틀어진 방향을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Turn from sin to God.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깨어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줄을 붙잡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 일이 내 삶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Peace with God. 그러면 Peace of God.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자 가운데 일신 또 우일신, 일신 우일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또 다음도 새롭게 새로운 날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 핏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걸 수용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가?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가? 수용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수용성을 갖는 사람.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 우리는 다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정말 동물 왕국에서 보니까 표범이 고슴도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 하다가 그 고슴도치의 많은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 표범이 찔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스스로는 다 고슴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가시와 엉겅퀴와 약함과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떤 사람은 괜찮지만 어떤 사람들은 찌르는 자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접한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이요.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활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실 때 매일매일의 삶이 새 삶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께서 오늘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약속을 믿고 이렇게 매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와 찬송의 줄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우리가 표현합니다마는 찬송과 기도의 줄을 잡고서 이 두 개의 삶의 바퀴를 가지고서 천국까지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9장 29절입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 내 삶의 자리에 또한 직면한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 하이라이트 그 프로 기사 바둑전을 잠깐 보았는데요. 그 박정환 선수가 그 신진서 선수와 하는 그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박정환 선수가 거의 승리를 굳혔어요. 그런데 한순간의 방심이, 한 수의 실수가 역전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코 8m 그 결승대국 상국에서 박정환 선수가 신재선 선수에게 반집을 패한 것입니다. 그 반집, 그 순간의 방심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생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인생의 안전지대는 기도의 무릎입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려주시도록 주 앞에 얼굴빛을 구할 때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의 유행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 민족과 교회, 세계 거민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는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음받은 목적이 뭡니까?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무를,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매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를 미리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노 권사님들 또 우리 환우들 이렇게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한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성실하게 그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빚진 자 빚져보셨습니까? 여러분 빚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복종시키며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주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내 증거하는 말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다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성령님을 의시하십시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다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말씀했으니까, 또 특별히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든 구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를 동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게 하시고 타조와 시랑으로 먹게 하시며 내 백성 내 언약 백성에게 목마름을 목축임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말씀에 서서 예술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사 우리 성도들 목양교회 불담이 되어 주시옵시며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